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인데요. 참 길죠? 오늘은 12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봉헌을 기념하여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각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89절까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앞에 두 지파만 드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3절까지. 근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예물을,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3절부터는 이제 총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이 봉헌 예물을 각 지파가 드리는 이 일,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일매일 한 지파씩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한꺼번에 한 날에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은 유다 지파, 그 다음 내일은 이사갈 지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한 지파씩 드렸다. 총 12일 동안 봉헌 예물을 드렸다. 이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순서예요. 유다 지파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가 더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더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여서,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지파 순으로 쭉 이렇게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야 행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것일 뿐입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광야를 행진할 때 이 순서로 진행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 행진 순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순서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름 나와야 돼. 사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예전에 뭐 한일 월드컵 할 때도 한일이 될 것인가, 일한이 될 것인가, 이 명칭 문제로 얼마나 많이 논쟁했습니까? 뭐 고려대 연세대, 연대 고대, 고연전인가 연고전인가. 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 행진 순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이름이 먼저 나오기 원하고, 내가 먼저 선두에 서기 원하고, 뭐 이런 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도는 참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가장 능력도 있고 힘도 세서가 아닙니다. 광야 행진 순서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가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봉헌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본질보다 비본질에 너무 취해서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1번이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작 예물 드리는 본질은 쏙 빠지고, 이 순서 때문에 이 순서 정리하느라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더 광야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본질에 집중하지 맙시다. 본질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받은 은혜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죠. 모든 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드린 예물들이에요. 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가 드린 예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각 지파들이 드린 예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파 이름과 그 지파의 지도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물입니까? 어떤 곡식 예물을 담는 그릇, 은반, 또 은발이, 그리고 금그릇, 이 세 가지 그릇이거든요. 은반은 큰 대접입니다. 그리고 은발이는 큰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큰 대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금그릇은 금잔입니다. 거기에 담는 거예요. 예물들과 곡식들을, 소재물들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드려요. 번제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화목제물이 가장 많습니다. 제물이.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주님께 드리지만 결국 많은 고기를 함께 나누라고, 화목하라고, 나누면서 교제하라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교제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화목하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물의 양이 똑같아요. 예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균등하게 드리게 합니다. 뭐 더 풍족한 지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인구도 적고 가난한 지파도 있을 것인데 똑같이 드리게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합력하여 주님을 섬기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어떤 소수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사실은 소수. 그래도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80-20법칙이라고 합니다. 20의 소수가 일하고 80은 그냥 관망자, 무리. 그래도 그게 건강하대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습입니다. 10지파, 12지파가 다 모든, 우리 교회를 치면 모든 구역이, 모든 선교회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건강한 공동체는 관망자, 팔짱 끼는 관망자가 적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팔 걷어붙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예물을 드리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주님을 섬겨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모두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고, 동등하게 동일하게 섬기게 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신 이 이유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 동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루고루 퍼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영락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묵상의 포인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절부터 2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89절까지는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예물 드리는 내용들이 지파의 이름과 지도자 이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이 반복된다. 예. 이 부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묵상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미 없는 반복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의미 없는 반복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드렸더라 하고 기록하지 않고요. 일일이 모든 지파들을 다 그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반복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반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냐면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섬김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반복되는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반복되는 헌금 생활, 여러분 그게 이 반복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반복돼야 하니까, 늘 똑같은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니까, 반복되는 헌금을 하니까, 반복되는 섬김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복돼야 하다 보면 그냥 똑같은데, 어제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그래서 그 반복되는 일상의 삶, 반복되는 섬김에 의미를 두지 않고 전심을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간들이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반복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은 그 모든 하나하나의 섬김을 다 기억하십니다. 예, 어제의 예배, 오늘 똑같은 반복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어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간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똑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또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의미 없는 반복은 없습니다. 네, 다 주님은 기록하세요. 예, 오히려 반복되는 그 일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섬김에 나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미 없는 반복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의미 없는 반복적인 신앙생활 없길 바라겠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의미 없이 이제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헌신과 섬김과 예배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두며, 그래,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겠지, 이 반복되는 오늘의 또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예, 그래서 매 순간순간 반복이 가져다주는 매너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반복 속에서 날마다 또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반복의 삶, 반복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반복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는데, 우리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의미 없는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번 드리는 예물 의미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반복되는 헌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반복, 의미 있는 반복의 예배, 의미 있는 반복의 헌신,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비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비본질에 집중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인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